세 편이 있습니다. 1편이 토라시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오늘 19편, 그 다음에 119편, 이렇게 세 편이 토라의 시, 율법의 시, 하나님의 규례의 시는 이렇게 세 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중에서도 특히 시편 1편과 시편 9편과 19편과 119편이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라는 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관점인데, 시편을 읽을 때 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을까? 전체 1편에서 150편 전체 내용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다. 이를 의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권에 대적하고 그 왕권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 악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전체는 의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왕을 위해 의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권은 악인의 도전,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이 5권의 의미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1권 1편에서 41편까지는 왕권에 대한 도전, 왕권을 도전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을 악인들이 어떻게 하며,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을 악인들이 할 때 의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은 보여주는 게 1권에 주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권은 왕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져서 왕권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와 있고, 3권은 그러한 왕권에 대한 세워짐을, 그 왕권에 대한 무너뜨림, 성전이 무너진, 3권은 그런 왕권이 세워진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식하고 또한 감사하고 재앙시를 통해서 왕권의 회복을 바라보는 시가 제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은, 그래서 3권의 특징은 어떤 요셉이 시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시작할 때, 그 애굽에 포로로 잡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3권은 요셉이 나오고, 4권은 그러한 포로된 애굽에서 마치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 하듯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이 4권에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출애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의 회복을 나타내는 게 4권. 그 다음에 5권은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재림적 찬양, 오실 메시아, 왕권에 대한 마지막 찬양으로 이루어진 게 5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권에 2편의 토라시가 있습니다. 1편과 19편. 그 다음에 마지막 편 119편이 토라시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의인은 율법 위에 바로 선자다. 그 터에, 율법의 터 위에 바로 서 있는 자가 지혜자다. 이며 그가 의인이며 그는 끊임없이 뭘 받을 것이다. 악인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 언제부터?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악인의 도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도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세워지고 그들이 결국은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그 성전이 다시 정의와 공의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고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찬양하는 찬양이 마지막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1편에서 150편까지 모두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1권은 악인의 도전, 2권은 그 성전이 세워짐, 3권은 성전이 무너짐, 4권은 성전이 회복됨, 5권은 왕의 통치를 받는 찬양의 시. 이렇게 5권이 구분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읽을 때 항상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회복된 인간성, 새로운 새 창조의 질서에 세워질 의인. 결국은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 위에 그 몸된 지체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새 창조의 질서의 새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150편을 읽을 때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의인이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던 모든 자들은 결국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된 새 사람, 제2의 창조, 제1의 창조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제2의 창조는 누굽니까? 제2의 창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다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사람, 그것이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새 창조의 질서 아래 세워진 의인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19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주님, 그 주,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오실 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열람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에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되기를 주님이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이 주님이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당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는 것과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틀립니다. 과학과 신앙이 다른 점입니다. 갈릴레오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학설을 발표하고 당시에 이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주도자들이 그를 불러놓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그 학설을 철회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갈릴레오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래, 그게 맞다. 내 말이 틀렸다.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지구는 돈다. 과학은 입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9개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바뀌지만 신념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무엇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신념의 이 신앙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계십니까? 영으로 계십니까? 영으로 계신다. 바라는 거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신념은 입으로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루터도 이심층의 그 정의를 가지고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논리가 틀리다고 인정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루터는 시인했습니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름스에서 그들이 살려줄게 했을 때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내 신념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가 살리신 것을 내 뭘로? 마음으로 믿어 오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내 입으로 말하는 말과 내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는 뭘 사탄에게 뺏겼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한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뭘 줬습니까? 생각을 줬다. 사탄 마귀는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다 같이 한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은 뭐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연락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함께 지금 산다. 주님이 함께 살면 잠깐 주님이 왔다 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건 버려라, 이건 버리지 마라. 주님이 매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섭한다면 귀찮겠습니까? 귀찮지 않겠습니까? 귀찮. 그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이 간섭하신다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이 간섭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한 주님으로 하나님이 시킨 것 외에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마음의 연락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락을 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라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실천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간섭할 때 목회자가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목회자가 방문했는데 잠깐 한 30분 있다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목회자가 가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계속 간섭한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잠깐 1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너와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싫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내 집에 모셨고 내 마음에 모셨으면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1장부터 6절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기, 산소, 아름다운 경치, 꽃, 들, 먹을 것, 음식. 믿는 사람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못 봅니까? 아니면 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게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하늘과 해를 통해서 하늘에는 이 별이 700해 단위로 억, 조, 경 이 단위로 해 700해는 얼마나 많은 양을 말하냐면 지구에 있는 사막, 지구의 모든 사막의 모래알의 개수보다 하늘에 있는 별이, 우리가 밤에 보는 그 별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막의 그 모래알보다 10배나 이 하늘에 별이 많다고. 우리가 이 우주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다. 우리가 그 우주를 다 알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일면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주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이치가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말씀의 이 계시가 자기가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해를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폭풍을 만드는 거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룰 수 없는 10가지 동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그런 악한 사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못합니다. 세 친구는 오직 뭐에만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 잘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도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합니까? 그들 너희가 욥에게 잘못했으니까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 해와 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19장 1절. 19편 2편, 시편 19편. 시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궁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태초에 무질서한 그 궁창이 물의 궁창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층이 위에 있고 하나는 물층이 아래로 이렇게 둘로 나누셔서 뭘 만드셨습니까? 질서를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식물도 생물도 별도 하나님이 그 궁창을 둘로 나눴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질서를 뭘로 바꿨다? 질서로 바꾸셨다. 그런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리고 만물을 거기에 만드셨다.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것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궁창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알만한 것을 주셨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셨는지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합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은 공기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셨어요.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그 알만하게 주신 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내가 엘르베스나 빌라시나 소발처럼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알만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알만한 걸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아직 믿지 않았어. 아직 그 알만한 걸 주셨는데 그 알만한 걸 주셨다고 믿지 않았어. 그렇다고 내 자녀를 하나님 뺏어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믿는 사람이 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 그가 언제 하나님에게 돌아올지 모른단 말이야. 마치 너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아 라는 것처럼 그를 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총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정말 경이로운 이 모든 생물이나 모든 식물이나 하늘의 별이나 지구의 이 사막의 모래알의 10배 정도 많은 이 우주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기하구나.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핑계하지 못할 만한 것을 주셨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걸 믿는다. 만든 그 바위를 믿고 만든 그 나무를 믿고 만든 그 하늘을 믿고 하나님이 하늘도 궁창을 둘러 놔두셔서 하늘의 별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걸 믿는 사람. 아니면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만든 그 만물의 만몬 돈을 믿든지 하나님 만든 그 권력을 믿든지. 하나님의 권력을 뭐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은 권력을 만드셨습니까? 만물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 새 창조의 질서를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온활하게 하기 위해서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을 만드셨습니다. 교육을 만드셨습니다. 경제를 만드셨습니다. 산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교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교사도 있고 예수를 믿는 교사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업가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업가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통해서 사회에 기부하게 하시고 본성의 율법으로 본성의 율법을 주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자연을 훼손했을 때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보고 본성의 율법이 작동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에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본성의 양심을 느낀다. 그럼 믿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무엇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 창조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를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세상 사람은 일반 은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경이로움과 그 바위, 그 모든 세상의 모습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로마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율법 없는 이방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본성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준 일반적 은총으로도 뭘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예수를 믿는 말씀을 특별 계시를 믿는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줬다. 가룟 유다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러나 그 마음에 사탄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했 사람은 누구였다고 말했습니까? 다윗이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연락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살면서 내 마음의 율법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정말 내가 나와 함께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함께 살려고 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시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세상에 자연 계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준 모든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본성의 양심으로도 하나님이 뭔가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 양심,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양심보다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율법에 걸려진 양심이 더 못하다 한다면, 죄의식을 더 못 느낀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주님이 연락하는 그 입과 주님이 연락하는 자기의 신령, 자기의 신앙을 입으로도 보이지 않는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인 그 신앙 고백이 입술로도 부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하루만 4시간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365일 주님이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의 모든 물질까지도 주장하는, 그것이 주님이 연락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10의 1을 하나님에게 바치며, 그것이 주님과 함께 보든지 안 보든지 사는 것이다. 19장 2절, 시편 19장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 우리의 일상은 어디 안에, 우리의 24시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낮과 밤에. 낮과 밤에 모든 지식과 알게 하는 것을 뭘 통해서? 해를 통해서. 해를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자기 일상을 돌아보는 게 본성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권력을 준 것은 뭐하라고 권력을 준 것입니까? 그러한 본성의 양심으로 뭘 지키라고? 만물을 지키라고. 만물을 아름답게 쓰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린피스 환경운동 하는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환경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환경을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환경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안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이 없고 일반 은총으로도, 일반 은총을 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은총으로 가지고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본성의 양심으로 하나님 것을 지키게 하셨다. 안 믿는 교사를 통해서도, 안 믿는 권력자를 통해서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일반적 은혜로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쓰신다. 하물며 7절에서부터는 뭘 말하냐면, 하물며 율법을 받은 너희가, 지금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누구의 도전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도전을 받는다. 악인의 도전을 받아. 악인의 도전을 받는데 일반 은총 받는 사람은 쉽게 넘어갑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가.
그러나 특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쉽게 넘어가야 됩니까?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쉽게 넘어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쉽게 넘어갔습니다. 아간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쉽게 넘어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답과 아비후가 쉽게 넘어갔습니다. 술 먹고 제사를 드렸다. 일반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궁창과 하늘의 일로 이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이고 3절 시편 3절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을 소리도 없어. 자연에 우리 하나님 만드신 바위가 말합니까? 나무가 말합니까? 식물이 말합니까? 언어도 없고 식물이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두셨다. 해도 집니까? 안 집니까? 해도 집이 있다. 해도 우리가 24시간 해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해도 졌다가 다시 뜨고 졌다가 다시 뜬다. 남극은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이고 해도 지게 만드시다. 말도 없고 언어도 없어도 누구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공기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만물의 아름다움을 동일하게 부여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우리의 눈으로 저 사람 믿지 않는 자다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 일반적 은총을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물과 공기와 우리보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보다 좋은 물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성의 양심으로도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준 본성의 양식으로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진실을 향해서 설령 그 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시를 쓰면은 그 시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신령 그 유한한 시지만 그 시에서 뭘 찾으려고 합니까? 진실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에게서 그걸 발견해야지. 안 믿는 사람이 저런 것. 그 사람이 얼마나 안 믿으면서도 그 본성의 율법으로 정직하게 살아보고 진실되게 산 것이 뭔가를 탐구한다. 그게 본성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 본성의 율법을 주셨다.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것은 소리도 없고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를 위하여 장막 이렇게 해가 졌다가 다시 떠오르고 해가 다시 떠오르고 다시 해가 하루를 달린단 말이에요. 용사처럼 달려. 신랑은 기쁨, 용사는 강함이라고. 그의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이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아름다움이
이 하늘의 별의 질서가 700회 정도 되면 이 지구의 사막의 모래 아래 10배 정도 된다는 그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는 그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서 그들의 본성의 율법을 자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보고 소설을 쓰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 간다. 그러는데 하물며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특별한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변화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오만하고 욥기 25장 욥기 25장 쭉 올려보세요. 25장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다시, 욥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빌다시 고백.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6절에 있는 우리가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여 라고 이사야 41장에도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버러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말한 빌닷이 정말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일반 은총을 받은 예부 사람이 보면, 교회 믿는 사람은 버러지 같고 이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말은 하나님 말씀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버러지 같은 것처럼 말하지만 행동은 어떻게 한다? 교만에 차서. 빌닷이 그랬다면, 빌닷이 너 처음에는 욥에게 너 죄가 있을 거야, 너가 알지 못하지만 죄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너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라고 기회가 있지. 그렇지만 지금 누구를 빗대서 버러지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한 욥을 향해서 너 악인이야. 빌닷이 세 번째 마지막 이 25장 이 마지막은 빌닷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너 구제받을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를 어떻게 하나님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리는 항상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왜 그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뭐 할 때만 정죄할 때만 마치 자기에게는 깨끗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빌닷은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준 일반 은총, 해나 궁창에서 나타내신 그 모든 만물과 식물 그것을 보고도 감탄하는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 계시다, 특별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별들과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별과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특별 계시다. 일반 사람들은 만물이 있긴 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대충 안다. 대충. 핑계할 수 없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을 거라고 알지만 부정한다. 그들보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더 옹졸하게 살아야 됩니까? 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연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연락이란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다 그런 뜻도 있는데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면 일반 은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 24시간이 아니라 365일이 아니라 에녹은 언제까지 동행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동행했다. 주님이 죽을 때까지 순종했다. 다윗이 그랬다. 이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100% 완전하게 100%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완전하시다. 완전해.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을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까지,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입니다. 완전한 건 예수님인데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온전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면 너희가 풍성하게 된다. 그 온전이 풍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하다. 부족함이 하나도 완전해. 너희 마음을 평강하기에 너희 마음이 평강하고 예수님이 옆에 365일 있으면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다. 뭐 하면 내가 순종하면 불편하지 않은데 뭐 하면 불편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해. 사치하지 마라. 기고리하지 마라. 모든
모든 삶에 간섭을 하면 하나님이 귀찮다. 귀찮다고 느끼는 게 맞습니까? 그것조차 못 느끼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죠. 느끼는 게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는 뭐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둔하다는 우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했습니까? 자연 은총을 말했다. 자연 은총. 자연 은총도 하나님이 알만한 걸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본성의 율법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이 만물을 올바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중에 파괴하고 폭파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정말 사람 몸에 좋지 않는 약품을 써서라도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사단에게 미혹돼. 사단의 그 마음을 뺏어서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그렇지 일반 사람 중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누가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악인은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해요. 의인은 누가 지배합니까?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악심을 먹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거짓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이 거짓이라. 폭력,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눈을 떴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눈을 떴어.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눈이 떠져서 세상을 가득하게 밝혔던 것이 눈이 떠지자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알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밝히 들어왔다. 성경의 말씀이 밝히 들어왔다. 예수님을 알아봤다. 여호와의 율법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 입술에 교만과 입술에 우둔함과 입술에
거짓을 놓는 것이다.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다. 인간의 말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다. 인간의 생명도 유한하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 우리가 무슨 비 세워서 지금 그 역사가 2000년 되는 무슨 비가 있고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역사에 묻히겠습니까? 안 묻히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하면 다 묻히는 거예요. 다 유한한 거라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유한해요. 우리가 박물관에 아무리 보관을 한다 할지라도 유한한 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다, 유한하다. 말씀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이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천국에 가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뭡니까? 다 의롭다. 영원하다. 다. 영원하다는 영원히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의롭다. 뭐 한다고 사람들을 우깁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의롭다고 우깁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우깁니다. 자연의 은총보다 특별 은총이 더 큽니까? 안 큽니까? 더 크다. 더 나은 의, 너희가 더 나은 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더 나은 의, 특별 계시에 의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본성의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기부를 통해서나 자기 본성의 율법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양심의 흔들림으로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는 갈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더 나은 의라는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더 나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않으면 서기관보다 더 율법의 실천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자기 의로 삼은 자보다 그 율법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예수를 닮은 의가 아니면 율법은 사랑의 실천, 사랑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실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계속 사랑을 실천.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율법을 자기 의로 삼으면 뭐 합니까? 계속 정죄한다면 정죄. 세상 사람이 정죄하듯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정죄. 뭘로? 자기가 아는 개똥철하고 정죄한다. 사람이 하는 것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 인문학이 유한하고 철학이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다, 영원하다, 무한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다. 그 율법이 정죄가 아닌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 율법이 지식으로 있으면 뭐 합니까?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지식으로 있으면 정죄하지만 그것이 그 율법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한 그 대속의 사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율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결이 영원하고 진실과 의로움이 영원하다. 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금과 꿀보다 금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 가치 없다? 가치. 그런데 돈을 보고 자기 양심을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은총으로 안 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만 어디로 자기 마음을 뺏긴다? 돈으로 뺏긴다. 노력해보는데 일반 은총으로는 어디로 가버리냐면 금이나 보석으로 가버려요. 자기 마음을 뺏겨. 돈보다, 믿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 꿀은 꿀은 뭘 말합니까? 금은 가치를 말하고 꿀은 달콤함,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풍성함. 내가 실제로 풍성한 수확보다 뭐가 더 풍성한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더 풍성한 것이다. 자기의 모든 가치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한 거고,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의 어떠한 즐거움과 풍요로움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은 뭡니까? 율법. 뒤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뭘 받고? 경고를 받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고를 받다라는 것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 안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오만이 들어오니까 그걸 경고해줘.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근처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귀에 설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